드려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절 외침 함께 이전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함께 외칠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겸손히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경배합니다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경배한다라는 단어와 이 겸손히 엎드린다라는 단어가 이제 의미가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앞에 경배하는 대상 앞에 이제 겸손히 엎드린다라는 거죠. 경배한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 땅에 이제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기사가 자기의 군주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그 행동이 경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하는 사람의 태도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냐면 땅에 바짝 엎드릴 정도의 겸손함이다라는 거죠. 자신을 드러낼 게 없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어디에까지요? 땅에까지. 그리고 내가 충성을 맹세하고 예배의 대상자가 되는 그 사람 그 발에다가 내 입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버리는 행위고요, 나를 낮추는 행위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의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배가 무엇일까요?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냐면 겸손함의 태도.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다짐하는 태도. 이 두 가지 태도가 이제 예배자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겸손히 엎드린다라고 할 때 땅에 엎드리니까 외형적으로는 땅에 엎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고개는 숙이는데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기사여서 군주한테 고개를 숙이고 충성을 맹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힘에 밀려가지고 살려고 고개를 숙인다면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지만 그 중심에는 어떠할까요? 그 중심에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충성에 대한 다짐, 순종에 대한 그 마음의 다짐이 없는 거죠. 외형적으로 엎드리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로 나왔을 때는 외형적인 엎드림만이 아니라
내 중심에 진실된 순종과 겸손의 다짐이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를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겸손히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거든요. 아기 예수님. 아기잖아요, 여러분. 아기.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존경할 마음이 막 나지 않습니까?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기의 모습을 보고 외형적인 그 아기에게 내가 고개를 숙이고 온전한 충성과 순종의 다짐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쭉 보면요, 2절과 8절, 11절 보면 경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인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입을 자기들이 말로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경배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요, 헤롯 대왕도 어떻게 합니까? 경배합니다라는, 내가 경배하고자 한다라는 이 경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히 경배라는 단어를 그의 입에 올리지만,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듯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대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예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헤롯 대왕과 같은 예배자가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떤 수고를 합니까? 그들은요, 이제 정확하게 어떤 지역에서 온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성경의 다른 본문과 비교해 보면 한 적어도 2달 정도의 여정을 지났던 것 같아요. 2달 정도. 2달 정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만 보고 여정을 한다는 거죠. 그 별은 어떤 별이었냐면 이들이 보기에 유대의 왕을 상징하는 그 별이다라는 겁니다. 이 박사들은 이제 무엇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냐면 이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요,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지만 그때 당시 영어로 말하면 점성술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거죠. 약간 신비로운 그런 존재이고요, 지혜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니까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날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땅이, 그리고 그 왕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무슨 결심을 하냐면 그 먼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방 속국인데요, 그 지방 속국의 왕으로 태어나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하여 여정을 계획하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그 태어날 왕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선물을 들고요, 적어도 2달 정도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러한 여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 별이 멈춰선 곳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합니까? 왕을 만난다라는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별이 멈춰선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었죠. 근데 그곳은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태어날 곳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 사람들 중에 학식이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글로 쭉 가서 보는데 그 별이 멈춰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왕궁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어디에 누워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일반인의 집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이들은요 말씀 11절을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아기를 보고 일반인의 집 구유에 누워진 아기를 보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방이라는 나라는요 유대 나라라는 속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제국에 속한 그런 나라고요. 그 땅에서 지혜자라고 분류되는 그런 점성술사들이다라는 거죠.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하늘의 징조를 보고 왕이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 왕에게 경배하러 여정을 하며 그 왕의 모습이 유대 속국 일반인의 집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에게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위를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동방의 지혜자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기, 귀엽기는 했겠죠. 이쁘긴 했겠죠. 근데 그 아기를 바라보면 이 아기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락과 그 선물을 그대로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보여주는 예배자의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좋은 것들을 그 왕 앞에 드리며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헤롯 왕이요, 말씀 8절을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 가서 아기를 보고 그곳을 만나거든 나에게 말해달라. 나도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배하고자 하노라. 그 헤롯 왕의 입에서도 여러분 경배라는 단어가 나갔어요. 나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자신도 예배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이 헤롯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감춰져 있었습니까? 꿈에 천사가 그 동방 박사들에 나타나서 말하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헤롯의 마음속에는요, 입은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자에게 필요한 겸손과 복종의 그 마음이 아니라 헤롯의 마음속에는요,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왕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여버려야죠. 없애버려야죠. 여러분, 이 헤롯이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훌륭한 건축물을 많이 건축하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지은 겁니다. 왕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은 지었지만요, 헤롯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그 정신과는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지위가 위협받을까 걱정되어서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반란자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그의 장모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차없이 사람들을 처형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겁니다. 말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마음속에는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그 메시아,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요, 나는 헤롯 왕같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을 온 전심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바라보면요, 이 드러나는 너무나도 명백한 결심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들도 동방에서 온 그런 박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헤롯 왕의 모습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가 헤롯 왕의 태도입니까? 내가 왕이다라는 태도인 거죠. 내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주권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요, 나의 결심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 중심은 저 먼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의 태도와는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그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헤롯 왕의 모습으로 우리들은 예배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교회 나오시기 쉽지 않으셨죠. 차로 오시는 분들도 겨울철 시동도 안 걸릴 때가 있잖아요. 요즘엔 차가 좋아서 그러지는 않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철 너무 추우면 시동도 안 걸리고, 여러분 걸어오시는 분들은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추운 겨울날 갈아타고 오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그렇게 오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죠. 먼 곳에서 이 추운 겨울날 몇 번이나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특별히 눈까지 왔는데 길이 미끄러운데도 조심조심 발걸음을 해서 이 전으로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대중교통을 몇 번이나 갈아타는데 그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조심조심 넘어질까 조심조심 발걸음을 하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님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 교만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먼 곳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 발걸음이 오늘 보면 여러분, 먼 동방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온 그 동방 박사의 마음과 행동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오늘 또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서 성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성탄 헌금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해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오늘 이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 때 참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요, 코로나 때 예배가 현장 예배를 한동안 못 드렸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지긋한 분들은요, 한 달에 한 번 이게 나오시면서 어떻게 나오시냐니까 그 매주 헌금을요 봉투에 모아 놓으시고, 그리고 11조 한 달에 한 번씩 내니까 그거 내려고 그 코로나 이제 전염병 위험해도 그거 내시려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오늘 동방 박사가 저 먼 곳에서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이 그 연세 지긋하신 성도님들의 그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태도로 오시는 분들 그 모습 속에서 예배 드릴 때 목을 빳빳하게 세우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헤롯 왕의 모습일 수가 있냐면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걸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목회라는 영역처럼 그렇게 쉽게 결점을 감추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는 다른 직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시선으로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있어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책에 여러분 인쇄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영성가가,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문장을 적으셨어요. 목회 그 아름다운 소명의 길이라는 책 제목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목회라는 영역처럼 그렇게 쉽게 결점을 감추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는 다른 직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면서도 목회자인 양 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앞에 앉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눈 다 감고 막 기도하고 걸음걸이만 조금만 하고 목소리만 좀 이렇게 하면 되게 거룩해 보이는 것 같은 거죠. 되게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죄는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본다라는 거죠. 그런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답과 홈리와 비느하스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요 성소에 늘 가까이 거합니다. 제사를 늘 가까이 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곳에 늘 가까이 하는 존재, 그러한 직업을 가진 이이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왜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를 집례하고 내가 제사의 제물을 내가 어떻게 하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먹고 싶은 거, 나는 삶은 거 싫어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가져가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장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릴 때 마치 자기에게 와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이 곧을 대로 곧아서 숙이지 않는 거죠. 바로 헤롯 왕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입으로는요, 여러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시다라는 말을 막 무수히 내뱉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목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분은요, 지금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보다 더 낮아져서 이 아기를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셨을 때 너는 이 아기보다 더 낮아져서 내 모든 지위와 마음을 낮추면서 그 아기에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해드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너희는 먹이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 모든 걸 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요 이 헤롯 대왕처럼
주를 위하여 멋들어진 성전은 지었을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이들,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이들, 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낮아짐의 태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정권에 위해가 되면 아내든 아들이든 장모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마음을 가진 헤롯 대왕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내가 가진 것에 취해서 내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내 것만 움켜쥐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며 예배합니다, 예배한 그런 태도로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온 마음 다해 기다리는 이 주일, 우리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부인하며 내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며 내 모든 손을 펴며 온전히 겸손히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진실되게 정직하게 경배하시고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